오늘 또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고 올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본문은 여러분 기억나신가요? 4년 전에 우리 김정 권사님은 늘 기록하니까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4년 전에 이 본문을 갖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4년 또 후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주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만남이라는 그 주제를 갖고 보면은 만나면 좀 만날수록 참 마음이 편안하고 좀 시원케 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만남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해를 얻고 내 마음이 정말 평안함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돌아갈 때 또 서문에서 헤어지자마자 다시 전화를 통해서 그렇게 교제하고 싶은 정말로 그런 만남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가 반면에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고 대충 뭐 만나면 좋지만 그래도 부담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함께 있으면 참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늘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 그 사람 만나면은 마치 그 불이 타오르는데 찬물로 뀌는 것처럼 식어져 버리는 식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한번 내가 만났을 때 참 좋았던 만남이 어떤 만남인가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이런 만남은 나를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힘든 만남이어서 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또 어떤 만남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르치려고 하는 만남은요 늘 부담이 됩니다. 그러죠. 가르치려고 늘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이제 제 집에 계시는데 "너 뭐 그렇게 밥 먹을 때마다 잔소리가 많냐." "뭔 밥 먹을 때만 잔소리가 많냐." 제가 볼 때는 그냥 식사할 때 좀 편하게 그냥 어머님 편하신 대로 식사하면 좋은데 딸이니까 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드셔야 되고 이것도 드셔야 되고 제발 상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가까이 오시고 등등 늘 말씀을 해요. 근데 어머님은 늘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이 잔소리처럼 들려서 오늘 아침에도 아니 어제 저녁에도 그러시던가 "너는 뭘 밥 먹을 때만 잔소리 좀 하냐. 하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딸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며느리는 참 부담되는 겁니다. 딸이니까 어머니가 이런 음식도 골고루 드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이 음식도 드시면 좋겠고 또 편안히 식사했으면 좋겠고 그러는데 그 잔소리를 너무 저도 옆에 들어보니까 '체하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지더라고요. 사실은 어 경우에 합당한 말 한마디가 은쟁반의 금사과 굴러가는 금사과처럼 금구슬처럼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경우에 합당한 말 한마디가 우리를 얼마나 힘을 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정말로 기쁘게 달려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는 아닙니다만 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가 있고 또 담임으로 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도 있고 이렇게 동사 목회하면서 섬겼던 교회도 있고 또 청년 대학부를 지도하는 교회도 있었고 또 한사람교회 이렇게 교회를 섬겨 왔습니다. 교회를 섬겨올 때마다 함께 동력했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머리에 떠오릅니다. 제가 그 봉황교회라는 교회에서 담임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어르신이 지금도 늘 생각이 납니다. 정계님 집사님이신데요. 혼자 사시는 집사님이셨어요. 늘 햇병아리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 아닙니까? 20대 이제 막 중반 넘었던 전도사니까 또 그동안 계속 목사님들이 계신 교회에 전도사로서 담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뭘 알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늘 볼 때마다 "전도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이 말씀을 하셔요. "전도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고 계셨는데 나중에 권사님 되셨는데 이 집사님이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참 그 여름철에 오늘 말씀처럼 시원케 하는 냉수 한 그릇처럼 그런 청량 음료처럼 마음을 시원케 하고 따뜻하게 했던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원에서 동사 목회를 할 때인데 한 분씩만 소개한다면 동사 목회를 할 때입니다. 동사 목회할 때 참 버거웠죠. 나이 드신 전도사님하고 저랑 목사님하고 저랑 같이 동사 주일날 제가 한 번 하고 이분이 한 번 하고 이렇게 하고 저는 바이블 스터디하고 이분은 행정을 담당하고 이 목회를 같이 해왔습니다. 참 힘들 때인데 그 집사님께서 집사님 부부가 진짜 가족처럼 늘 격려를 해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카톡방에 제가 한번 이분을 초대했는데 안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이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사실은 오래 기간 동안에 늘 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분이 또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한사랑교회 소천하셨습니다만 우리 김신자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교회까지 오기가 참 힘들어서 나중에 몸이 안 좋으셔서 몇 번씩 오시다가 이렇게 앉았다 오시고 나중에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정말로 큰 저를 둘러싸고 있던 큰 이렇게 성벽이 울타리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시간이어서 참 마음이 많이 무겁고 또 함께 장례를 치르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목회 현장에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 우리 한사랑교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한 분 한 분이 다 함께 동력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1차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이 사람은 이 교회 앞에 꼭 소개하고 싶다. 이 교회 앞에 소개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데살로니가 쪽에서 위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박해가 있어서 제 남단이었던 지금 그리스잖아요. 제 남단이었던 한국 고린도까지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복음의 현장에 실패했던 흔적이었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든 자리를 거쳐와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신실한 사람들이 첫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이 열매를 볼 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수가 없어서 그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 이곳까지 나를 이끌어왔는데 이곳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이들이 얼마만큼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예수를 믿어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나를 핍박과 박해 속에서 큰 힘듦 속에서 여기까지 끌고 내려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기억하면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분들을 여러분이 꼭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 사역이 사도 바울이 되게 했던 것, 이것은 사도 바울의 능력과 대단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신실하게 동력했던 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주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소개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요. 오늘 아가의 첫 열매라고 말했던 바로 스데바나의 집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 집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스데바나 집의 가정을 소개하기를
너희를 주를 섬기기로 작정된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섬기기를 작정한 자들. 여러분 인생에 많은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영원히 기억되어진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무엇을 작정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작정하고 계신가요? 오늘 스데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인지 잘 아실 겁니다. 어찌 보면 이 교회에 내가 다니기 싫은 교회입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나는 싸우고 있고요. 수많은 교회 안에 문제투성이를 다 안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긴다 해도 흔적도 나타나질 뿐만 아니라 파당이 있기 때문에 너는 누구 파야?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세력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내가 이 교회를 섬긴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답지 않는 교회인데, 성도답지 않는 성도인데 내가 그들을 섬긴들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뭔가 내가 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열매가 맺혀질 것 같으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성도 섬기기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작정했다. 이 말은 스스로 준비를 시켰다. 어머니 보면은 스스로 준비를 시켰다 이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직으로 여겼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한 것은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면은 내가 먼저 달려가서 그 일을 우리 가정이 해야 돼. 만약 우리 집을 열 일이 있다면은, 오픈할 일이 있다면은 누구 집이 하기 전에 우리 문을 열어서 성도들이 우리 집에 거주하고 우리 집에 와서 머물도록 내가 해야 돼. 내가 어떤 물질이 그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면 누가 하기 전에 나는 그 일을, 성도들을 위해서는 그 일을 먼저 물질적으로 그들을 섬겨야 돼. 여러분 정말 내가 천국에 가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져요. 꼭 이 스데반의 집 식구들을 만나고 싶다. 참 보고 싶은 얼굴들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말도 안 된 교회인데, 진짜 문제 있는 교회인데, 우리들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내 자식은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더 잘생긴데, 더 좋을 텐데 그런 생각 하실 때가 혹시 없으신가요?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실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교회의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스데반 집은 참 병들 때, 어찌 보면 병들 때 병든 자들을 먼저 그든 작정, 모든 성도들이 일을 하면 그들이 손길이 필요하든 그들이 어떤 물질이 필요하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하든 간에 나는 먼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열려진 가정.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꼭 여러분이 이 가정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참 정말로 스데반이나 이 가정은 천국에서 꼭 여러분을 다 만날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재직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계 부자의 이름을 갖고 있는 록펠러를 잘 아실 겁니다. 록펠러가 그의 아내 76세 76살의 생일 때 시카고 대학에다가 교회를 지어서 기증을 합니다. 그 아내 생일 기념으로 시카고 대학 안에 교회를 세워서 이제 기증을 하는데 기자들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물어요.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됐습니까? 그분이 11조를 돈을 계산해서 11조를 교회에다가 내는 사람이 40명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스탠데드 그 회사를 비롯해 수많은 여러 회사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이 부자가 된 것은 어머님 때문에 제가 이 부라는 복을 받게 됐습니다. 선물로 받게 됐습니다.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어머님이 무엇을 물려주셨길래 그렇게 그 부자가 됐습니까? 그럴 때 어머님이 가장 우선하는 것이, 어머님은 세 가지를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너는 가장 앞자리에 항상 앉아야 된다. 에녹 형제 항상 앞자리에 앉다. 오늘 뒤에 앉았네요. 항상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 저는 그 어머님 말씀을 유언처럼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는 11조를 말씀했습니다. 어렸을 때 20센트면 우리나라 돈 한 300원 됩니까? 3, 400원 되겠죠. 500원을 주면은 500원을 용돈을 주면서 이 돈을 누가 주셨니? 이렇게 말을. 예, 하나님이 이제 교육받을 하나님이 주셨으며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야.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던 것에 대해서 너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그 신앙의 고백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11조를 어렸을 때부터 습관처럼 이렇게 떼어서 11조를 드리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11조 다 하고 계시죠? 대답이 아주 괜찮은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어머님이 11조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스탠더드 이 회사 외에 많은 회사를 운영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11조를 내기 위해서 돈을 계산하는 사람이 40명이 있었다. 직원이 40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부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거든요. 그 세 번째, 어머님의 유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너는 예라고 순종을 해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저도 연약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죽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가 부족해도 그러니까 그 목사님 부족하니까 네 눈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래서 나를 그 목사님 곁에 두었고 그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를 섬기도록 동력하도록 세워주신 거다. 우리는 그렇게 자녀들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것이 그 영혼을 죽인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알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 하시든 본질이 벗어나지 않으면은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사실은 그 록펠러는 그가 가졌던 그 은혜들을 그가 돈이 많았다 해서 우리는 부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부라고 봅니다. 돈 많고 엉뚱한 짓거리 하면 절부라고 생각을 우리는 하지요. 정말 부자는 이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강한 곳에 흘러가는 게 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록펠러는 그렇게 일평생 살아갔습니다. 내게 물질을 말려주신 것은 그렇게 흘러가도록. 여러분 가수 현이라는 친구가 그 형제가 최근에 두 아들을 데리고 연탄 배달하신 것을 보셨는가요? 연탄 배달을 두 아들 17살, 15살 먹은 두 아들의 지게에다가 연탄을 잔뜩 메고 그 높은 산골 그 골목길에 올라가서 연탄 배달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건강을 주신 것은 너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너의 건강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건강을 너에게 주셨고 내게 물질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필요한 것에 흘러가도록 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우리에게 이 물질을 주셨단다. 56억의 기부를 했더라고요. 56억의 기부를. 얼마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지.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고 뭐 하려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그랬으면 나 부자 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목사로 있으니까 내가 돈을 못 벌었으니까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뭐해서 부자가 되려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만이 아셔. 하나님만이 아셔. 참 많이 흘러가고 싶은 것이 참 많아요. 마음속에. 정말로 많이 흘러가고 이곳저곳에 흘러가게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아요. 여러분, 스데반와 그 집은 그렇게 흘러가게 하는 작정했던 내 인생이 성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그 성도를 위해서 섬기기로 작정했던 한 가정의 모습.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아버지와 엄마는 바보처럼 우리 성도 섬기는 일을 작정해서 어떤 일이 성도 가운데 있다면 밤이고 낮이고 한밤중이고 달려가는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다면 우리 아이들의 최고의 믿음의 교육이 아닐까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교회 직원들이,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우리 믿음의 후배들도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부의 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홍갑석 집사님 폐암이십니다. 어제 집사님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둘이 나누었어요. 아주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면서 집사님 이 말씀하셔요. 폐를 수술하자고 하는데 이 폐는 암이 내가 알아도 이것으로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러시면서 보혜사 성령, 우리 수요일날 말씀을 드리시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더 두시려면 더 두실 것이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 저는 갑니다. 그러면서 눈가에 눈물이 맺히시면서 오늘 말씀을 어제장에 나누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누군가 아플 때 누구를 만나면 내가 큰 힘이 되어져. 그것이 목사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도를 섬기기를 작정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힘들고 지친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도록 물질도 맡겨주실 거고요. 건강도 주실 거고요. 지혜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작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내게 안 주셔요. 여러분 모두가 다 스데반 집처럼 작정하심으로 그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 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는데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자,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고 말합니다. 이 단어를 보니까 세 가지로 성경에 쓰고 있더라고요. 적은 재산, 물질적인 궁핍, 믿음의 교육의 부족, 믿음의 교훈의 부족, 이렇게 단어가 쓰고 있더라고요.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물질적인 부족했던, 영적으로 부족했던 이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 갈등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고린도 교회가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바나 이 세 사람을 만나고 이 세 사람이 바울을 방문하고 이 세 사람을 만나고 바울이 늘 갈등하고 있었던 고민하고 있었던 그 부족했던 그 부분을 이 세 사람이 바울을 채워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그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사도 바울의 풀어지지 않았던 많은 숙제들을 풀어주었다 이 말입니다. 풀어주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부족한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사람, 재직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재직은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그 채워지지 못했던 바울의 그 아픔들을 치료하고 채워졌던 사람이, 여기 세 사람이 바울을 만남으로써 채워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굉장히 우리가 바쁜 시대에 살아갑니다. 분주하고 바쁜 시대에 살아가는데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것이 영적이든 나를 만남으로 영적이든 육적이든 저들의 갈증들이 해소되고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죠. 60살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참 이렇게 잘 살아왔어요. 네. 환갑잔치를, 요즘 뭐 60에 환갑잔치를 하지 않습니다.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찾아와서 결혼 생활을 잘했다고 소원을 말하면,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아내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참 60평생 동안 자녀들 위해서 바득바득 살다가 여행 한번 가지 못했는데 남편과 같이 함께 여행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원을 말해서 세계 일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여행을. 그래서 천사가 알았다. 들어주마 그랬어요. 남편한테 말을 했습니다. 소원 한 가지 말을 해라. 그랬더니 남편이 말을 한 거예요. 어떻든 잘 살아왔습니다. 둘이. 그런데 여기서 말할 수 없고 기회다 대고 가만히 말을 하겠습니다. 기회다 대고 이 남편이 천사 기회다고 말을 했어요. 이제는 한 20살 어린 내가 여자를 만나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안 들어줄 수 없잖아요, 천사가. 그래서 그 남자를 80살 먹게 했습니다. 80살 먹게 했다고 그래요. 뭐 그렇게 좋으셔요. 한 남 잘못된 것을 참 좋아해요, 다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것은 하나예요. 감사치 않는 겁니다.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사실은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우리가 교회를 올 때요, 내가 왜 시험에 드냐면 항상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 들어요. 내가 연약한 지체들과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보충해 주겠다,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사람은 시험 절대로 안 듭니다. 절대로 안 들어요. 무엇인가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목사님이 해줘야 되고, 장로님이 해줘야 되고, 권사님이 해줘야 되고, 누군가 나에게 이것을 해줘야 돼. 내가 무엇인가를 교회에서 받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분은 시험 든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무엇인가 내가 보충해 주려고, 뭔가 내가 도와줄까, 내가 무슨 손을 잡아줄까, 내가 무슨 필요가 있지, 내가 무엇을 해주지, 이런 사람은 시험 들지를 않아요. 우리 장수영 권사님은 식사 단번이 돌아오기 전까지 3번을 하십니다. 항상 3번을 하셔요. 근데 내가 3번을 하시면서 단 한 번도 그 얼굴에, 죄송합니다만 권사님, 그늘진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웃으십니다. 73세입니다. 아니요, 우리나라 윤석열 씨 나이로는 71. 하나입니다. 그늘진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나는 얘 일을 안 해도 그렇게 항상 어둡죠. 항상 부담이 되죠. 교회는 뭘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그 두 팔이 없고 보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팔이 없는 나에게 누군가가 내 팔이 되어주고, 보지 못한 나에게 누군가 나를 대신 봐주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걸 보충해 주는 것이 교회예요. 내가 뭘 보충해 줄까? 그래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 가거든요. 이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알아주라고. 또 하나는
시원케 했다고 말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것은 온기 회복, 우리말로 좀 쉽게 말 온기 회복, 이렇게 피곤이 풀어진 힘, 이 청량 음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시원케 해 주었다. 시원케 해 주었다. 얼마나 참 소중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는 책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웬만하면. 근데 거기에 뒤통수 치는 사람, 뒤통수를 친다 이 말이 나오는데요.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이에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을 할 때는 해답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해답은 갖고 있는데 희생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게 됐습니다. 답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그러면 안 되고 되기 위해서 그 되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행복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나 만나면 그 사람은 참 이렇게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존 맥스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격려를 통해서 성장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리더십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다면 격려와 응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격려와 응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뵀던 이 한마디 예배 참석 자체 한 분 한 것이 소중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이 한 해는 재직으로서 많은 격려하는, 응원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우리가 우리 재직의 사명을 다하는 그 은혜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5절, 16절, 15절 하반부터 1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수고를 알아줘.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하반절에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그들이 일하는데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힘을 빼지 않도록 폐를 빼는 자리 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서로가 더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행복하고 권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살맛이 납니다. 통쾌, 유쾌, 상쾌합니다. 여러분 그러시는 우리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집사람이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러 올라가다가 우리 안치우 형제를 만났어요. 안치우 형제가 이제 2주 나와서 밥을 먹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식사 맛있게 했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집사람한테 식사로 올라가시냐고 하면서 등을 이렇게 하시면서 키가 크잖아요. 안치우 형제가 등을 이렇게 하시면서 식사 맛있게 하라고. 식당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나오면서 오늘 권사님, 집사님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실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했어요. 역시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내 곁에 그 지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지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고 그 지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큰 은혜와 선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너희가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 한 절 읽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요. 우리 잠언 25장 13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25장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떴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선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런 모든 재직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데마나 집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것처럼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그 이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던 이 아름다운 모범된 그 길을 저희들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얻으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과 성도들과 주의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두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작정함으로 그것이 믿음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나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재직들 하나님 기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해 물질적인 것 때문에 성도 섬기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장애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때문에 섬기는 일에 장애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미련하고 우둔해서 한이라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며 믿는 자 수가 더해져 가며 제자의 수가 더해져 가는 한 해가 되도록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홍갑석 집사님 주께서 능하신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종 그 마음에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실반 집사의 평안함을 그 마음속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